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결심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대강절이죠. 그 사람들의 결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101편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이 101편을 지금 말하는 사람은요 좀 특별합니다. 이 사람은 왕인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권세와 능력이 보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다 없앨 거라고,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 뽑아서 그 사람들이랑 일할 거라고, 내가 아침마다 재판하고 회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시편 101편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시편 101편을요 왕의 취임 선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왕이 되면서 난 이렇게 하겠다고 선서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딱 맹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2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간절함이 보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101편은 왕이 하는 말인데 이 왕은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기 때문이에요. 왕의 일, 자기가 지금 선서하고 뭔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이 나를 채우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왕이 지금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자기의 결심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1편을 읽을 겁니다. 잘 읽어가면서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국가의 지도자들이 있죠.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구나 라는 생각들 하시면서요, 그런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시면 되고요. 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왕, 이 지도자는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된 왕, 놀랍고 영화로우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기 있는 이 시편 101편의 이 왕이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심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런 왕이시구나 하며 예수님을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니 결심하면 됩니다. 설교를 몇 분이나 하려고 그걸 다 하려고 합니까? 저도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성전이 굉장히 지금 더워지고 있고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자, 왕의 기도입니다. 이 왕이 뭐라고 기도하나 보세요. 이 왕의 기도에서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왕은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압니다. 나라의 기초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나라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방법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 뭔지 압니다. 자, 보시죠. 101편 1절부터 2절 중간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여기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며 이 사람이 찬양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바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여호와를 찬송해요. 여호와의 인자 그리고 그 공의를 찬송합니다. 나라가 이제 시작돼요. 왕정이 시작됩니다. 왕은 그 즉위하며 뭔가 이제 세상을 시작하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세우신 것, 아니면 이 통치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처음 시작이 뭐죠? 하나님의 인자와 그리고 공의입니다. 왕은 이 나라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위에 이 나라가 서 있어요. 이 나라는 어디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위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나라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이곳 여기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긍휼이에요.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긍휼,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광야를 지나면서 보이셨던 긍휼이에요. 또 나라 가나안에 와서 수많은 싸움들과 그리고 또 많은 배신과 하나님에게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세우셨기에 이제 또 이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치 않는 성실하신 사랑 때문에 나라가 시작되는 걸 이 사람은 알아요. 왕은 그걸 압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이 이 나라를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껏 어떻게 이 나라를 인도해 오셨습니까? 하나하나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드시며 오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하나하나 이루시며 이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나라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것만은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있습니다. 세상은 생명으로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없으시다면 세상에 생명이 있을 리가 없죠.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와 그리고 그 오묘함으로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세상이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의 때문에 서 있습니다. 왕은 그것을 알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것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긍휼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위에 서 있어요. 아니, 이 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는 어떻게 가정을 이룬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이걸 몰라요. 하지만 이 왕은 압니다. 이 왕의 이야기를 들으셔요. 모든 것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찬송한다는 건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공동체, 왕이니 그 나라는, 또 그 나라를 이끌어갈 나 왕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의를 하나하나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과 그리고 의로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의를 닮아 통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는 건 그냥 은혜, 그리고 긍휼, 자비, 그러니까 뭔가 비단결 같고 부드럽고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뭔가라고 생각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솜털 구름 같고요, 아니면 어그 부츠 같고요, 그리고 비단결 같은 그런 것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뭐랄까 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인자하심이 극명하게 증거된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보셔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냥 비단결 같지 않아요. 구름 같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무너진 그 사람들을 사하시고 구원해내시기 위해서요, 먼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달려 내려오신 그 사랑입니다. 은혜는 빨라요. 그리고 은혜는 멀리 뜁니다. 은혜는 처절해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요. 왕은 그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그 긍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빨리 그리고 먼 길이라도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뭐라도 그냥 피 흘리고 그리고 땀 흘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왕입니다. 왕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서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 자기가 해야 될 일도 그 사랑 그리고 그 의를 이루는 일임을 압니다. 왕은 이 땅에 이 나라의 기초와 이 나라의 목적을 알죠. 통치의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이 사람은 뭘 또 알아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자원이라는 것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2절 처음이죠.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다. 이 완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뭔지를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다른 것으로 이 은혜와 이 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한 길을 주셨어요. 왕은 그러니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의로 서 있고,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 사랑과 그 의를 드러내는 삶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것 하나는 확실한 길, 그 길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왕은 방황하면 안 됩니다. 왕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왕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내가 길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길이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 왕이 될 수 있어요. 왕은 지금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주심을 감사해요. 이 모든 것들을 그 귀하신 사랑과 의 위에 세우심에 감사하고, 나에게 그 사랑과 의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왕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해요. 물론 이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다 되지 않는 걸 압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는 언제 내게 오시렵니까?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데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사랑과 의를 내가 하나하나 나타내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그 길을 주의하고 그것들을 보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왕의 확신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고 이 왕의 기도에 여러분들도 마음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한 건 아니지만 이 확신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확신 없이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과 이 확신 없이 또 방황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뭔지 모른다고 자꾸 그래요. 세상은 요지경이야 라고들 얘기해요. 알 수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세상을 알리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의로 이 세상은 그 기초를 잡았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 세상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의를 드러내며 삽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바예요. 인생을 모른다고 말하는 게 겸손한 건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확신과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이 계시 앞에서 모른다고 말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게으름입니다. 확실한 길을 보이셨는데 그 길을 모르는 거죠. 그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확실한 길이라는 건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 길이 뭔지 물어보면 내가 대답 못하고요. 내가 확실한 길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끌어내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 계속 모른다고 그러는 거죠. 그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배우지 않은 게으름, 듣지 않은 게으름이고 어쩌면 그것들을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왕은 불신으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게으름으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확신을 마음에 담아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확신 아래서 왕은 지금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입니까? 이런 결심이죠. 2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하겠대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게 결심입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거예요. 내 집안, 내 이 통치 안에서는요,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할 겁니다. 반대는 뭐죠? 사특한 마음입니다. 4절,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2절 중반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2절 중반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뭐죠? 왕이 자기가 인식하는 자기의 의무입니다. 난 이렇게 살 거예요. 난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마음은 하나로 표현돼요.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살 겁니다. 완전한 마음의 반대, 좀 더 설명은 사특한 마음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산다는 건 비루한 것 그리고 배도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완전한 마음이 뭔데요? 여기 완전한 마음이라고 표현된 건 생각의 성실함과 고듬입니다. 고든 거예요. 왜? 사특한 마음이라는 게 삐뚤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반대 개념이죠. 완전한 게 뭔지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사특한 게 뭔지는 분명합니다. 사특한 건 구부러진 거예요. 삐뚤어진 거죠. 삐딱한 마음, 그것이 사특한 마음입니다. 나는 온전한 길, 그 완전한 길을 들었어요. 나는 그 완전한 길을 어떻게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게 내 결심이에요. 내 확신, 완전한 길이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결심은 뭐예요? 그 완전한 길을 따라서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살 거예요. 나는 고든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의로운 걸 의롭다 할 거예요. 악한 것을 악하다 할 겁니다. 긍휼을 긍휼이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그 모든 악함은 악함이라고 말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 모든 기준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게 주신 완전한 길이 있어요. 내 주신 완전한 길을 따라서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곧게 걸어갈 것, 그것이 왕이 하는 결심입니다. 마음이 곧은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많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흔드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완전한 마음이 곧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러니 왕이 될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죠. 왕들은 뭐 해야 됩니까? 너희 머리맡에 이 말씀을 적어서 놔두래요. 그래서 너희들 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완전한 길이 뭔지 너 알아야 된대요.
왕의 길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완전한 길 알아야 되죠. 하지만 완전한 길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어쩌면 완전한 길에 대한 우리의 공부입니다. 왕은 공부해야 돼요. 완전한 길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도자 공부해야 되죠. 이 땅의 왕들,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라도 그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가장들 여기 계셔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길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귀하신 의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내야 되는데 그 완전한 길이 없다면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거, 하나님의 복되심이 그 완전한 길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보려도 나오는 게 없죠. 뭐 있는 게 있어야지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억은 무슨 기억? 집어넣어 놓은 게 없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뭐죠? 내가 예전에 다 알았는데 까먹었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까먹는 게 아니죠. 아예 없죠. 아예 없죠. 그러니 드러나올 게 없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완전한 약속이 뭔지, 완전한 길이 뭔지, 어떻게 행하라는지에 대해서 내가 들은 적도 없고 내가 아는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만 알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건 무책임한 왕이죠. 왕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살 거예요. 내가 곧은 마음으로 살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길에 대한 아무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요? 내가 의를 의라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의가 뭔지를 모르는데 무슨 완전한 마음으로 의를 의라고 말합니까?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는데 내가 불의가 뭔지 모르는데 무슨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는 완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사특한 마음은 굽은 마음이에요. 비루한 사람들, 내가 비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돼요. 그건 굽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배도자라는 건 뭐죠? 그 길을 떠나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길에서요, 완전한 길을 삐뚤어 가게 하고요, 그리고 완전한 길에서 떠나갑니다. 삐뚤어지는 건 그런 거죠. 곧은 마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완전한 길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 그거는 가는 사람 많지 않다. 왜? 그 길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완전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 길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뭐죠? 그 눈밭에서는 뭐가 잘 갑니까? 스키가 잘 갑니다. 하지만 아스팔트에서 스키는 잘 못 갑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그 완전한 길이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덜컹덜컹거리는 밭들이고요, 우리가 그 길을 걷기에는 적합하지 않게 우리가 이미 퇴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완전한 길을, 그러니 사람들이 굽게 만드는 거죠. 제대로 걷기 어려우니까 그거 이렇게 슬쩍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제일 쉬운 건 그런 거죠. 동성애 하지 마라. 그건 자신 있어요. 왜? 나는 동성애, 동수자도 난 싫어요. 왜? 난 진짜 남자가 싫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거는 그냥 말해요. 하지만 악을 말할 때 너희들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악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는 악이라고 말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아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루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쓱 꺾어 놓는 거죠. 이건 욕심이 아니라고, 이건 삶의 삶의 용기고, 이건 욕심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예 떠나버리는 거죠. 떠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데 욕심 부리면 왜 안 되냐고, 욕심으로 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살 겁니다. 내 완전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 완전한 길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이 완전한 길을 내가 굽지 않고 곧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것, 그 결심이 왕의 첫 번째 결심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에요. 그 결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요,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완전한 마음에 대한 결심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곧은 길을 갈 거예요. 비루한 길, 아니면 배도자의 길, 난 걷지 않습니다. 비루한 길을 가든 배도자의 길을 가든 그건 다 악의 길입니다. 죄인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순종으로 가는 길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의를 나타낼 거예요. 방법은 오로지 완전한 길을 따라섭니다. 그러니 나는 먼저 결심해야 되죠.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갈 겁니다. 두 번째, 나 혼자 완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순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굳건한 용기로 걸어간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왕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 관리가 필요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필요합니다.
그러니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어떤 길?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왕의 결심 두 번째는 이런 결심입니다. 나는 정말로 완전한 길을 걷는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과만 함께 할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악인들의 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악한 사람들과 놀지 않습니다. 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을 떠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충성하는 사람,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를 수종할 거라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이야기, 아니 그런 사람들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 다 빼고 나면 도대체 뭐가 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이 급진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진리임을 알아요. 수많은 통치 그리고 역사들에서 왜 그 나라가 망합니까?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정말로 충성되고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에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험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들,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행위하는 그 못된 인격과 그 비루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통치의 자리 어딘가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지껏 다 봐왔어요. 여기 있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충성하는 사람과 완전한 길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해가지고 도대체 그 길은 너무 외로운 길 아닙니까? 거기에 누가 그럼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 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역사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망한 모든 것들은요, 여기 있는 이 충성스럽고 그리고 또 이 완전한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이웃을 극히 허는 사람들,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들, 거짓말하고 거짓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가 다스릴 일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여기 우리의 결심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겁니까? 그건 아니고 정말로 충성스럽고 그리고 정말로 온전히 걸어가는 그 사람들만 살길,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들 결심한다면 여러분들 각오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는 길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바글바글 거리지는 않을 겁니다. 외로운 길이 될 겁니다. 외로운 길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왕이 가야 되는 길이죠. 힘든 길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 굽고 가버리는 게 편해요. 비루하고 배도하는 게 편하지, 온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거,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 왕은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왕은 외로운 길이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일부러 외로우려고 해서 외로운 것 아닙니다. 내가 충성스러운 자와 정말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만 함께 하려고 생각하니 외로운 거지, 그냥 외로움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냥 외로운 늑대, 고독한 늑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와? 여기 충성스럽고 온전한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남들 말 하는 사람, 5절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 극하다고 그래서 무슨 극한 무슨 양조 위의 눈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웃을 극히라는 건요, 그냥 남 모르게 뒤에서 몰래 헐뜯는 사람들입니다. 남들 뒤에서 몰래 헐뜯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 돼요. 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 안 됩니다.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안 돼요. 자기 높아지려는 사람들 안 돼요. 자기 높아지려고 사람들 짓밟는 사람 안 돼요. 자기가 그 권리가 없으면서도 월권해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 됩니다. 그러면 정부, 나라 다 망한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거짓으로 행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사람들 매수하고 거짓하고 위증하고 계약 위반하고 그런 일들 가득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죠. 그러니 왕은 결심해야 돼요. 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안 합니다. 나는 끝까지 충성스럽고 온전한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결심들이 많으셔요. 무슨 결심들 하십니까? 무슨 결심들 하십니까? 결심하면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결심이 이 배를 뺀다는 결심이에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후회를 하죠. 내 결심이 무너져서 후회를 해요. 제가 제일 충격적이고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인 게, 사람들이 회개를 잘 안 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네요. 근데 딱 하나,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밤 12시 넘어서 먹은 라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를 해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우리가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결심을 하죠. 도대체 무슨 결심들을 하면서 우리는 삽니까? 무슨 결심들을 하셔요? 내가 뭐 독하게 살겠다, 아니면 뭐 내가 뭘 하겠다, 뭐라도 결심들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주님을 기다리는 왕이 하는 결심, 이 결심을 한번 보세요. 이 왕은 정말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를 이루겠다는 그 사명의 확신으로 지금 하는 결심들이에요. 난 할 수 있어요. 뭐 완전한 길이 우리에게 있고, 또 주님의 임하심, 주의 임재, 주의 도우심이 있으면 난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나는 뭐합니까? 결심합니다. 난 온전한 마음으로 이 완전한 길을 따르기를, 내가 사특한 마음으로 살지 않기를,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곧게 따라가기를 내가 결심하는 거고, 내가 정말로 세상에 외로울지라도, 아니 세상에 악이 번영하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 정말로 온전히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힘들고 그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나는 그 악인들이 아니라 여기 충성되고 그리고 온전히 길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결심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결심이 뭔지 아세요? 아침마다입니다.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 결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1장 12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그러니까 왕들이죠,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해라. 그래서 압박당하는 사람들, 탈취당한 사람들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너 공평히 판단하고 구원의 일을 해라. 뭐 아침마다 그 일을 하래요. 매일매일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성실하게 판단하고 성실하게 악을 제하는 일, 그 일에 대한 결심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결심은 그러니 뭡니까? 성실함, 충성에 대한 결심입니다. 난 충성스럽게 살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살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구원의 일을 할 겁니다. 그게 이 왕이 하는 결심이에요. 왕은 뭘 결심합니까? 무슨 꿈을 꿉니까? 이 나라를 뭐 대단히 부강하게 만들고, 난 이 나라의 뭐 GNP를 어떻게, GDP를 얼마큼 만들고, 뭐 세계에서 무슨 막 모두가 얘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결심들을 합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이제 가장이 되었으니 내가 우리의 가정을 뭐 남들보다 어떻게 하고 그런 결심합니까? 내가 한 공동체에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나는 무슨 결심을 합니까? 오늘 여기 101편의 이 결심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이 결심들이 다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101편이 묘합니다. 뭐가 묘하냐면, 여기 이 101편이라는 이 자리는요, 왕이 뭐라고 얘기할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우리 성도님을 믿기 때문에 시편이 150편입니다. 갑자기 놀라시는 분 계셔요? 그렇게 많았어? 네, 150편입니다. 시 150개가 있어요. 150개가 있는데요, 5권이에요.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래서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짜 그래? 진짜 그렇습니다. 5권이에요. 101편은 제4권에 있습니다. 90에서부터 106까지가 제4권이에요. 시편을 왜 이렇게 5권으로 묶어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50, 50, 50 나누든지, 30, 30, 30 나눴나 보다. 아니, 그렇게 나눠진 건 아니에요. 거의 주제 그리고 시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3권의 마지막 89편은요, 유다가,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끝나요. 다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5권의 처음 시작 107편은요, 뭔가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종말론적인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게 107편입니다. 그러니 3권과 5권 사이에 있는 4권은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는 다 망했고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5권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대로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 4권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기다림이죠. 끌려간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뭘 노래해요? 절망을 노래하진 않아요. 4권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그 주제는요, 주님이 다스린다는 주제예요. 세상은 망하고 다윗은 망했지만 여기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그리고 그날이 올 겁니다. 190에서 106편까지 그 4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의 기간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대강절 기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4권은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갑자기 왕을 얘기해요. 여기 이스라엘, 유다는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다 망했어요.
끌려간 사람들도 압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걸 알아요. 왕이 없는 걸 알고 이제 다시 왕정이 세워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 뒤에나 하나님께서 뭔가 종말론적으로 이루실 거지 여기 이 사권에선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101편에 왕의 다짐이 있어요. 왕의 다짐이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왕이 있어요. 아니 정말 그 왕은 나중에 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왕의 노래는 왜 부릅니까? 오늘 이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쩌면 이 일을 제대로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분명히 확신하며 세상은 아버지의 나라임을 확신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의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이 일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셔. 완전한 길, 그 길을 아십니다. 세상이 그것들을 꾸며놓으려고 그러죠. 무슨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배도하라고 그래요. 내게 절해라 그럼 준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루한 길도 배도자의 길도 가지 않으셔. 예수님이 사특한 마음이 없으셔. 완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곧게 그 길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 방황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도우시라고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 일을 하시며 망설임 없이 그 길을 따박따박 예수님 걸어가신 분이셔. 우리의 왕이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죠. 아니 십자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쩌면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나이까.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셔. 이 바벨론의 시간에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시간에 세상이 엉망이 된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은 이 결심대로 사셔. 그 완전한 길을 그 긍휼을 그리고 그 의로우심을 예수님 회피하거나 아니면 타협하지 않으셔. 그 긍휼을 줄어들거나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지 않으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의를 끝까지 이루시며 그 완전한 길을 완전한 마음으로 가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악인들의 꾀에 그리고 세상의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으셔. 끝까지 깨진 영혼들과 그리고 또 온전한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그 일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이 왕의 결심을 하나하나 이룬 것을 보는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왕이 우리에게 이 왕의 길을 걸어가기를 명하심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왕의 민주화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썼어요. 시편 101편은 이 왕정을 민주화시키는 거래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에는 다윗 왕조가 들었던 그 얘기를, 아니 이제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왕의 길을 이제 모두가 다 걸어가라고, 왕정의 민주화죠. 이 민주화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어쩌면 그 바벨론 유수와 같은 어둠의 시절에 여전히 주님이 다스린다는 걸 믿는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이 왕의 자리에서 이 확신 그리고 이 결심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의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요.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가득해요. 엉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세상은 질서 위에 세우셨고, 세상은 버림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긍휼이 여기심과 불쌍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의를 드러내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야.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아무렇게나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참된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 제대로 알지 못할까 봐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감동하신 그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로 완전한 길을 완전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셔요. 깨닫게 하시고 사특한 마음, 그렇게 굽고 도망가는 배도의 삶이 아니라 그 길을 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또한 칭찬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요, 사특한 사람들 그리고 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은근히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헐뜯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 충성되고 또 온전히 행하는 자들, 그들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아침마다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기 주님을 기다리는 왕, 시편 101편의 이 이야기가 내 삶을 향한 주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받기 시작하시면 여기 있는 이 기도처럼 주여 언제 내게 오시겠나이까,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결심을 하나하나 단단히 붙잡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심이 뭡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을 수 없지만 영원하고 참되고 아름답고 복되고 선한 기초를 주님께서 놓아주셨어요. 그 긍휼과 그 의를 놓아주셨으니 우리도 그 긍휼과 의를 구하며 삽니다. 미가서 6장 8절이죠.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것을 보이셨다고 네가 공의를 행하고 네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 삶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확실한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 읽으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눈을 열어 정말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 바라보시며 여러분 완전한 마음으로 곧게 걸어가셔. 비루하게 그리고 배도하는 사람처럼 말씀을 굽게 하려고 거기서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그 길 걸어가십시오. 힘들죠, 외롭죠, 그리고 성실함이 우리를 지치게 할지 모르나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놀라우신 임재로 주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새벽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의 이 결심을 온전히 이루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복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 이 결심을 함께 품으시고 함께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좋은 지도자들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정말로 참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를 이 땅에 왕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이 결심을 알리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이시니 주여 정말로 이 결심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정말로 제대로 된 왕으로 아버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며 그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